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더위가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더운지요. 어제는 저희 이제 금요일 날은 대구 남산교회에서 야드 캠프로 저희 코스 미니스트리가 여름 사역을 섬겼고, 어제는 또 찬양팀대로 신앙교회 고등부를 섬기기 위하여서 안동으로 올라가고, 저는 또 성빈교회 청년부를 섬기기 위하여서 또 울산에까지 그렇게 다녀왔었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 집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울산에 이렇게 그 이제 앞에 정자라는 이제 정자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기 앞에 바닷가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한번 거닐었는데 바닷가에서 오는 그 습한 그 습기를 꽉 머금은 그 공기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때 막 땀이 나더라도 그래도 에어컨이 막 틀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막 예배드리고 나와서 시원하게 이렇게 조금 그래도 에어컨 속에 뽀송뽀송하게 있다가 바닷가 앞에 탁 나갔는데 숨이 탁 막힐 정도로 그 습함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무더운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찬 예식을 했기에 주님 그 고린도전서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그 전주에도 그렇게 말씀 나누었는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오늘 이어서서 이제 먹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었고, 형제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 형제를 기다리지 못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귀족이었다라는 것,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늦게 왔던 자신의 일들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적 약자, 그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님의 만찬, 허락된 그 식탁의 교제를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고 기다리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다시 11장에서 8장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어떻게 본다라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였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상에 바쳐졌던 그 재물,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문제점, 그걸 바라보던 시선, 그걸 바라보던 관점에 있어서 두 집단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의 집단은 다 먹어도 된다. 뭐가 문제 되겠느냐. 우상의 재물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넘겨주실래요?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4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8절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어떠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음식 자체에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다. 중요한 의미가 없다. 그냥 이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우상 그거 뭐 까이거 그거 뭐 아무 문제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쉽게 먹었습니다. 그러한 집단이 있었고, 또 하나의 집단은 음식의 출처로 인해서
두려움과 부정적 시선을 가진 부류가 있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꼬집어서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탁 집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하필이면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고기만을 그렇게 콕 집으면서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까? 음식의 출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당시에 이 고기라는 것은요, 고기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가 없던 겁니다. 어떤 잔칫날, 어떤 명절날, 날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복된 날, 그런 특별한 날에 먹을 수 있는 것이 고기였고, 또한 언제 먹을 수 있었냐 하면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에 신전에 종교 행사를 했을 때, 그래서 우상 앞에 그 고기를 잡아서 그들이 섬겼던 수호신에게 바쳤을 때 그 바쳐진 음식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의 문화, 어디에서 이 음식, 특별히 고기의 출처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 대다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어떤 시선이 있었냐면 두려웠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 내가 과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께 드렸던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데 내가 이것을 먹는 거 괜찮을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고기라는 것은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생각들이 늘 그들의 시선 속에,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싹 새겨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고기를 보는 순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두려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 시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집단이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또 앞서 언급드렸던 음식 자체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는 시선을 가진 집단들은요, 고기를 쉽게 먹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게 고기에 대해서 크게 막 무게감이 없었던 거예요. 왜? 늘 뭐 먹던 거니까 우상에게 바치지 않아도 평소에 늘 먹던 거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그러나 부정적인 시선과 두려움의 시선을 가졌던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였고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 속에서는 우리가 음식 중에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을 때 이 고기는 누구에게서 주어지는 거냐? 우상이 그들에게 풍요의 상징으로 주어진 거라는 인식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고기를 바라보던 시선이 쉽게 받아들였던 부자들의 시선과는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들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과에 벌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말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사과에 벌레가 있어도 그게 크게 문제되냐? 사과에 벌레가 있다라는 것은 이 사과가 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그 사과에 속에 있는 벌레까지 씹어 먹어버리는 것. 어떻게 본다라면은 가장 이상적인. 근데 그 이상 때문에 사과에 든 벌레를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벌레를 어떻게 먹어? 저 더러운 거. 저거 너무 힘든데 왜? 뭐 이런 모습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사과를 도려내고 그 사과에 있던 벌레를 도려내고 아니면 그 사과를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찾을 수 있으시다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 왜 바울 사도가 음식을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면 나는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까?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만 했을까? 근데 똑같이 음식에 대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 역시 다니엘 역시 이 음식에 대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이 바벨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보물 창고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성막 속에 전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그릇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나라의 보물창고에 두는데 유리 그릇에 딱 관 속에 잘 보관해가지고 이거는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던 그릇이다.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은 엄청 이렇게 귀하게 딱 준비한 자리에 보관해 놓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 그릇이 바벨론의 보물창고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아주 귀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것도 우리가 정복해서 빼앗은 그 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그릇이야. 이거 저 보물창고에 던져놔. 땡땡땡땡 굴러서 떨어져 있는 한 곳에 처박혀 있는. 그래서 마르둑이라는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해진 상황은 그냥 멸망당해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상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다니엘이 처했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이 왕궁에서 일해야 될 젊은 이 총각들, 젊은 청년들을 몇 명을 뽑게 됩니다. 그 뽑을 때 용모가 단정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청년들을 뽑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에게 갈대의 학문과 갈대의 언어를 막 가르칩니다. 심지어 창시계명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조차 바꿔버립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백성이다. 이제 다니엘 너는 이스라엘 그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마르둑 이 신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개조시켜 버렸다.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전합니다. 어떤 뜻을 전하냐? 1장 8절 말씀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한다라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결국 왕이 먹던 음식,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들,
그냥 일반적 음식도 있었겠지만은 결국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봐서는 다니엘이 왜 먹지 않겠다고 했느냐? 1차원적인 표면적인 답은 고린도전서하고 똑같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들 앞서 언급드렸듯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요, 미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졌다라고 보여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전에 있던 그릇이 바벨론 보물 창고에 그냥 내동댕이 쳐진 상황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시선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다 포기해버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바벨론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 음식 먹지 않겠다? 단순히 그 이유밖에 없을까요?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미 갈대의 학문으로 다 더럽혀졌는데, 이미 이름조차도 벨드사살이라고 다 변경되었는데, 이미 그의 모든 삶의 환경들과 그의 삶의 패턴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방식 하나하나 전체가 다 바벨론화되었는데, 꼴랑 그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해서 그거 먹지 않겠다? 이미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은 바벨론화, 마르둑 신의 모습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그 이유만이었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말, 거룩이라는 말, 구별되겠다라는 말, 카도시, 구별되겠다. 근데 이 다니엘이 정한 것은요,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냥 단순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아니요. 1차원적인 표면의 답이 그거라면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정체성,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내가 먹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는 분,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문제 앞에 다니엘은 섰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화되었고, 내가 지금 갈대의 학문을 배웠고, 내가 지금 갈대의 언어를 다 배웠고, 심지어 이름마저, 다니엘이라는 이름마저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 벨드사살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렇게 바벨론화되어 가고 있지만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에게 음식을 주시고, 나에게 옷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바벨론의 왕을 의지하는가? 바벨론의 말뚝을 의지하는가? 그가 주는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아니요. 내 삶의 주관자를 바벨론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 삶의 주관자를 마르둑이라는 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 음식을 멈추는 것, 그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더라면 단순히 우상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 덕을 위하여서 나는 그것을 멈추겠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진짜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었던 진정한 의미는 당신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입니까?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기 때문에, 오늘 좀 더 확장해서 음식을 넘어서서 문화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은요, 바벨론이 점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양식들 속에 이미 바벨론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문화를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 사도와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1차원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음식, 덕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아니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나에게 음식을 주실 분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놀라운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리석다 말하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상의 성공의 길이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와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의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많은 삶의 문화들과 양식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짓누르고 우리를 그들화하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